저희 어머니가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늘 소다, 지금 이스트지요, 그걸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가서 은혜 받더니 치유가 됐어요. 지금 100세가 가까우신데 가면 하루 종일 안경도 안 쓰고 성경을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여동생이 노인 요양을 하니까 내가 딸네 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간들 불편하겠냐? 딱 한마디로. 그런데 최근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방에 이제 방이 한 50개였는데 요양원이 한 방에 한 2분 내지 3분 계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배려해서 어머니한테는 혼자 계실 수 있도록 이제 방을 하나 따로 해드린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치매 환자래요. 그래서 늘 이상하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사람들과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하고 같은 방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혼자 계신 방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왔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노인이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기도하시기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분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순한 양처럼 완전히 바뀌었대요. 조용하고 뭐 말도 잘 않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아니,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순한 양처럼 변한 거예요. 일체 뭐 이상한 짓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면 어느 곳으로 먼저 찾아가겠는가?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다가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축복을 모아놓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증명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무능을 치유하시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근본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영적 상태는 여전히 잡혀 있어요. 바로 왕은 누구 노예입니까? 사탄은 노예입니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을 쌓으면서 국가적인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바로 왕의 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광야로 나왔는데도
왜 문제 생깁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 노예 체질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노예 체질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게 노예 체질입니다. 우리는 바로 왕에게서 해방될 수 없어. 우리는 대대로 노예 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운명 우리는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왕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사주팔자 못 바꿔요. 우상 숭배했던 거 못 버려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몸만 빠져나왔지 노예 근성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이걸 성막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제 바울왕이 누굽니까? 대제국의 왕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인데, 우리는 노예인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가문 대대로, 민족 대대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나도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 후손도 노예로 살 것인데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거죠. 많아요. 구원 받았어도 노예 근성에서 못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오늘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노예 근성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근성이 있어요. 광야 근성은 뭐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 그러대요. 이분이 태권도 학원 원장인데 태권도가 7단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젊은이가 칼을 딱 대고. 근데 태권도 7단이니까 발차기에서 차버림을 내는데 칼을 딱 내는 순간 발이 딱 땅에 붙어버렸어요. 꼼짝 못한 거예요. 지금. 다 털어가지고 가고 나니까 그때 발이 땅에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칼을 딱 대는 순간 모든 생각,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구원받았어도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 딱 붙들려 있으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주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러서 회막에 모아놓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가나안을 살려야 되고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세계전 돌려보면서 구원의 이 비밀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절대로 못 나오는데 피 바를 때 애굽의 왕이 항복했어요. 그 제국 애굽이 하루아침에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어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환경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물도 식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리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계속 원망 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니까 각 부족 족장들이 들고 일어나.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우리도 족장인데 왜 너희들만 지금 지도자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냐? 하나님께서 12족장에게 명령해서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성막에 모아라. 그리고 족장 이름을 써놔라. 다 써놓고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로는 쌍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 말을 못하게 딱 만들어요. 이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서 다시는 불평하지 말도록, 다시는 원망하지 말도록 넣고 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기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네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게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노예근성 잡혀 있어요. 아직도 광야근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잖아요. 40일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 마세요. 나는 먹을 식량도 없고 차비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40일입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체질로 만들고 뿌리 내린 거 그걸 뒤에 바꿔야 돼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흥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호주 선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 세계 살리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사장을 세워서 가장 시급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햇살이 뜨거운데 거기에 오랫도록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이 막 급속히 퍼지는 겁니다. 그걸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막에서 몇백만이 막 뒤엉켜 살기 때문에 유출병, 혈류병이 막 급속히 번져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알 수 있겠죠. 그 광야에서 아무런 여건이 안 되는데 수백만이 얽혀 살고 햇볕에 그대로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그 나병과 혈류증, 유실병이 막 계속 번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시급한 치유,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질병 있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이 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로 가면 쉽게 그 이야기예요.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그럼 몸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럼 몸이 중요하냐, 네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요. 몸에 상처 입어가지고 팔다리 하나 없어져 보세요. 생애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 입으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과 영혼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시급한 질병,
그 질병을 제사장을 세워서 제일 먼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사탄이 만들어오는 12가지 이 각인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어제 베냐민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갔는데 그 설립 예배는 많이 드려봤지만 교회 문 닫는 폐업 예배는 어때? 처음 들었네요. 폐업 예배.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집세를 못 내니까 이제 아마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는가 봐. 성도가 몇 명 안 됐는데 그 교회 그 사범분이 한 명 와가지고 교회 월세도 내주고 잘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형무소 들어가 버렸어요. 7개월 동안.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시간표다. 지금부터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 없어. 당신 자신이 힘을 얻으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명으로 충분해요. 불에서 꺾는 것은 사무엘과 다윗 2명으로 충분했어요. 로마를 살리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만 가져도 시흥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만 원내스 때도 호주 충분히 살립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이 되면 237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12가지.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이 묶여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12제자 70인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거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 베드로 어디 갔지요?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직자 안수 받자마자 빌립이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오랫도록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섬기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불치병자가 가득한 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가서 서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 필요 없어요. 내 경험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인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박살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했어요. 세계복음화 키가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정치인들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어요. 16장 경제인들이 점치러 다니잖아요. 지금 전속 무속인 끼고 있어요. 사도행 19장 지식인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키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치유입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시간표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시작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영적 상태 각인이 안 바꾸면 좀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악화되고 계속 반복해요. 마치 이제 뭐 같냐면 그 우울증 환자들 보면 병원에 가면 보통 6개월 내지 증상에 따라서 한 1년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먹고 나니까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되는가 보다 하고 약을 끊잖아요. 한 번 끊으면 두 번째는 10년 먹어야 돼. 의사가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먹다가 상태가 좋아지니까 치료된 줄 알고 약 끊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평생 먹어야 돼요. 이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바꾸면 상태 호전돼도 계속 재발해요. 사단이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누립니다.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파리 쫓아보세요. 날아갔다 또 오고 날아갔다 또 오고 계속 와요. 그 근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 영적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 말씀 가지고 집중해서 영적 상태 각인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그랬었나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 때 이제 바둑을 좋아했는데 제가 아마 3단 아닙니까? 안 된 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바둑 딱 잡으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잠도 안 자고 바둑 뛰어요. 이렇게 천령을 보면 무늬가 바둑판처럼 보이고 밥상을 봐도 전부 다 바둑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둑을 이면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평생에 있는 담배 한 갑에다가 바둑판 잡으면 세 갑이 줄담배. 아무리 끊으려 해도 안 되대요. 끊었다 또 피게 되고 끊었다 또 피게 되고. 그런데 의사가 안 끊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딱 그 말 하는 순간 담배 냄새가 아주 맡기를 싫어. 담배 냄새 맡으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한 판에 다 끊었어요. 천천히 아닙니다.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 단번에 끝내셔야 돼요. 아니면 뭐 자꾸 담배 오늘만 피고 안 피워야지. 사놓은 거 이것만 피고 안 피워야지. 절대 못 꺼내요. 단판에 끊어야 돼요. 영적 문제 단번에 끝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언약 붙들고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 같은 질병이 있으면 깊은 호흡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각이 나는 아프다 환자다 그 생각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의 끈을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누리세요.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호흡으로,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뭐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가는데 뭐 방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가는 건데 그 멍하니 생각하면 그거 잡혀요. 나름대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암이 걸렸다 아프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편안할 때 침상에 누워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죽음의 문턱이 있을 때 다윗이 잡은 말씀입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육신의 질병 있는 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질병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 힘 얻으면 육신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24시 속에 들어가면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원내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불러가지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 가라. 이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속으로는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 거지인데 차비도 없는데 가면 당장 맞아 죽는데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닫았던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담대히 선포해요. 내게 금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들 체제에 도전하고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신말로 말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걸 붙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을 모아서 제사드리라겠지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돌비 가르치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만나 항아리, 보호자의 축복, 아론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이걸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교회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여있는 노예근성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는 늘 원망 불평했던 광야근성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치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몸을 살리는 힘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려 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세상, 병든 시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 붙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라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개인화되게 도와주시고 현장화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시대,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시다.